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하는 보시면 우리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고요. 우리 성경책 최고의 강의하는 성경책 우리 6장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아브라함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아담 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커져가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했던 가장 절정의 순간에 곧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다. 죄는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죄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그리고 그 죄의 핵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바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주인되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나 실상 그 끝은 사단의 밑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였죠. 그 말대로 순종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고 에덴의 동쪽 문으로 추방당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다 깨졌다 그랬죠.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또 자기 자신, 옆으로는 이웃과 가장 사랑했던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깨지고, 또 밑으로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에서 오히려 이 땅이 이제 반역하고 또 이 땅이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 형제살인이요. 아담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처음 보면서 얼마나 그 충격과 참혹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가 커져서 가인의 후손들이 그 죽임을 자랑하는 이 라멕의 노래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두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멕이 아니라 셋의 후손, 그리고 에노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5장까지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이죠. 6장은 오늘 강의 한 41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큰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자 홍수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그래서 언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창조 언약을 받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멸하는 그 아담 언약, 원복음, 원시복음이라 했죠. 그 아담 언약을 보았고요. 지금 이제 성경의 최초로 언약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이제 노아 언약, 이 노아 홍수 사건이 6장부터 나옵니다. 왜 홍수로 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가, 멸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그 1번의 6장 1절부터 나오죠. 한번 우리가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10절까지 12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책을 있으시면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번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세상 전부가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사람들이 번성했죠. 그것은 한편에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의 역시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말해 신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우리의 상태를 볼 때 불신자들이 막 부럽고 그들이 막 되고 싶고 이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곧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120년 뒤지만 그 끝이 종말이고 심판이라는 걸 안다면 그가 가진 그 아름다움 또 가진 자랑들 이 땅의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단 한순간도 부러워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것은 단순히 그 심미적인 미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의 그들의 가진 것들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흠모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타락이고 그렇게 아내를 삼아 결혼하는 것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이 타락의 바로미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향하여서 영이 떠나서 육신이 되었다. 3절에 육신. 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흙에서 영을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리빙 소울 생명이 되는데 양변에서 영을 빼면 어떻습니까? 생명에서 영을 빼면 육신, 흙만 남죠. 흙.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육신이라는 건 흙적인 존재. 지극히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흙에 불과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와서 거듭나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한 하나의 감각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육신이 되었고 결국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는 3절의 말은 결국 홍수 심판이 120년 뒤에 있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예표가 되죠. 우리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듯이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딱 심판한 구원의 방주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딱 구분되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그리고 전 인류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옛 세상과 새 세상이 딱 구분되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홍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창조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한 세상은 물로 인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재창조의 시대고, 바로 홍수 이전과 이후가 구분된 시대죠. 그리고 우리도 말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땅과 구분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 이후에, 최후 심판 이후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들, 이 세상이 완전히 갱신되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로 이번에 우리 42페이지죠. 결국 노아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온 세상이 죄악에 간영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 또 13절까지도 반복해서 아주 많은 표현들이 뭐냐면 이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가득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죠. 모든 게 항상 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악이고 행하는 게 다 악이에요. 계획하는 게 다 악이죠. 그래서 6절에 땅이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하나님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타깝게 여기죠. 한탄했다는 건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세상 괜히 지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 죽어라 그러죠. 나가 죽어라. 네가 그릇 살 바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집 나가라, 나가라. 내 자식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늘 불순종하고 말 안 듣던 청개구리였는데 그 말만 순종하는 거야. 예, 어머니 말씀대로 나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겉표현과 속표현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화행 이론인데 스피치 액트 이론이라고 실상 밖으로 말하는 것과 내포적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네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진짜 내 아들인데 왜 그러니 한번 제대로 돌이켜서 제대로 살자. 그런 부모님의 애끓는 사랑의 표현이 반어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단 말은, 한탄했다는 말을 그 밑에 내포진 것은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 네 내 아들 아니다라는 말은 네 진짜 내 아들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처럼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했다면 12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장내면 되겠죠. 끝장내고 그냥 노아와 가족을 공중에 둥 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방주를 준비하면서, 방주를 어디서 준비했겠습니까? 산에서 준비했죠. 산에서. 나무가 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지었으면은 당연한데 산에서 배를 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어이없어 얘기하면 뭐하냐. 그럴 때마다 말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얘기, 괄시를 듣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정말 어이없게 여기고 미쳤다고 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120년 뒤에 곧 그날이 온다. 그날. 천국 문 앞에 설 날이 온다.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120년 동안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표적과 같이 그렇게 회개할 것들을 요청했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그리고 11절에도 뭡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죠. 부패하지 않은 땅이 없어요. 온 땅이 부패했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충만하죠, 충만.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고 12절에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가득, 온 이런 표현은 성경이 반복해 주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걸 함께 강조해야겠죠. 그러니까 심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안 그랬다면 노아까지 온 세상이 그냥 공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멸하는, 스스로 서로 악의 다툼으로 끝장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 구원하신 겁니다. 그건 심판이기도 하지만 은혜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120년의 기간을 둡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걸 막 계산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에녹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놓고 무두셀라를 낳으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죽음을 보지 않고 갔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25절에 187세 라멕을 낳고 27절에 969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969세죠. 부러우십니까? 969세.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장수병이라는 얘기도 누가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969세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죠? 성경 퀴즈에 무두셀라죠, 무두셀라. 근데 이거를 계산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연도를 계산하니까 무두셀라가 딱 죽었던 그 해가 뭐냐면 노아가 32절에 나오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죠. 500세 이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20세겠죠. 그 620세, 홍수가 임하는 620세와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가 날짜가 딱 맞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맞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때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이요. 보내다. 그리고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란 이 이름 자체의 뜻이 창을 던지는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그냥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겠죠. 무두셀라가 아마 죽을 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름을 심판을 예고하는 자로 짓고 그 죽음의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죠. 969세가 주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오래 참으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곧 안 오십니까? 주님 너무 뵙고 싶죠? 할렐루야. 너무 할렐루야가 작았는데 너무 뵙고 싶죠? 주님이 곧 오시면 좋겠죠? 전 진짜 뵙고 싶은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병상에서 정말 주님 뵙고 싶어 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떠나보낸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너무 설레면서 기대하면서 단 1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근데 주님이 왜 안 오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안 오시는 오래 참으심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969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노아만 남았습니다.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아내들까지 8명이죠. 8명. 그럼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9절에 보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세 아들 셈과 함께.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자로 살아야겠다. 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 로마서 복음도 배웠지만 갈라디아 3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다가 한 번 딱 마스크 잘 쓰다가 한 번 벗었는데 그때 코로나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한 번 딱 어기면 다 어기는 것 같죠. 그리고 한 가지 율법, 구약의 전체가 613가지 율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율법 다 지키다가 항상 지키다가 모든 율법 중에 하나라도 딱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거룩하신 흠과 티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완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율법 앞에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율법 앞에 선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불가능하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해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다 이미 캐치하셨겠지만 그 앞에 8절 때문이죠. 8절. 9절 앞에 8절에 있는 게 참 감사하죠. 8절에 뭡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다른 모든 자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로마서 용법에서는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도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완벽한 의를 갖는 게 아니고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의 의를 통과하여 저를 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소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밖에는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전도 폭파 훈련에 가면 진단 질문을 던지거든요. 시작할 때 당신은 천국 갈 지금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고 예라고 하면 그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 때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착한 일을 했다거나 죄를 안 지었다거나 정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해결하고 예수가 다 이루신 의를 나에게 믿음으로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답이죠. 우리가 한 게 전무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받기 때문에 그 의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됐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이 같이 그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언약의 핵심은 그 당사자와 후손과 맺어요. 그때 노아와 그 후손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구원을 얻고 야곱과 그 후손 그리고 모세와 그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얻죠. 그렇게 공동체적인 것인데요. 그렇게 바로 은혜에 힘입어서 노아가 구원을 얻었다. 나올 수.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는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13절부터 큰 이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심판이 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네. 잘 따라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심판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심판의 본문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면 불신자일 수 있어요. 심판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만 그 안에 구원이고. 1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13절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임할 최후 심판을 예고해 주죠. 그리고 노아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을 대비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이 지상을 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멸하지 않고 이 지상을 새롭게 하는 갱신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수 한 상씩을 방주로 다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노아와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상씩. 그래서 노아에 드릴 수 있도록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14절부터 방주를 만들죠. 예,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서 방수를 하고 크기는 15절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최근에 출애굽기 보면서 이 규빗이 많이 나와서 이제 익숙할 수 있는데 약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한 45cm로 잡는데 그렇게 하면 가로가 135 그리고 세로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의 직사각형 형태의 됩니다. 이 바지선처럼 그 안에는 동력이 없어요. 프로펠러도 없고 딱 직사각형으로 된 그 상자 같은 것이 물 위로 떠다니는 형태의 바지선 형태의 거대한 선박이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게 합니다. 물로 다 심판하니까 17절에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기운의 모든 것을 심판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처음 언약이란 말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각각 아내 그래서 총 8명이 되죠. 그래서 언약은 그 당사자와 자녀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8명이고 그 다음에 19절에 모든 생물은 각기 암수 한 상씩을 넣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새도 종류대로 새도 비를 계속 맞으니까 계속 하늘에 떠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새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각기 둘씩 암수 한 상씩이 생명을 보존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해요. 차이가 있죠. 정결한 음식은 7 부정한 것은 2. 그 당시에는 정결과 부정이 없었겠죠. 근데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고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첫 백성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다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니다.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하고 뉴스도 본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미국의 실제 크기, 동일한 크기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노아의 방주 검색하면 딱 기사가 뜰 텐데요. 똑같은 크기의 이 3층으로 된 노아의 방주. 우리 코로나 끝나고 한번 그 방주 보러 가야 되는데, 그쵸, 미국에. 너무 신나겠죠? 그래서 이 실제로 물 위에 띄어놨는데, 그게 실제로 4만 3천 톤, 누가 계산하니까 4만 3천 톤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생물체로 표류, 조류, 파충류까지 약 17,600여 종이 되는데 이걸 암수 한 쌍씩 또 정결한 건 7쌍씩 넣으면 약 35,200마리. 근데 이걸 다 넣는다 해도 방주에 다 넣을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실제 넣으면 방주의 3분의 1밖에 안 찬다 그래요. 이 생물을 다 넣어도 3분의 1밖에 안 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식량을 넣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를 다 넣는 배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축구장보다 좀 더 큰 배인데요. 이 배를 만들어서 생물을 넣어도 충분한 용적률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과학자들이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홍수 기간 동안 충분히 먹고 또 상상을 해보는 것인데요. 겨울잠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겨울 동안 동물들이 먹지 않고도 자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충분히 1년여 세월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로 이번에 가족과 한 상씩 준비한 생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모든 생물을 쓸어. 그래서 홍수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가 보면 7장 4절부터죠. 지금부터 7일이면 이제 날짜를 동그라미 칠까요?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쓰리라. 40 밤낮 동안 비 내리면 이 전 세계가 잠길까? 이제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이 40일간 비 내려서 대격변이 있는 이후의 땅입니다. 그 전의 땅은 지금과 달라요.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나서 비가 며칠만 와도 산사태 일어나서 길이 막히고 새길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생겨서 물이 이 세상을 뒤돌아보면 그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는 땅은 지금의 땅과는 다른 여건이었다는 거죠. 비가 내려요. 40일 동안. 그리고 7일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날이고 11절에 보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하죠. 그래서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600세 2월 둘째 달이죠. 11회니까 17일. 2월 17일이죠.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요. 홍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위에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궁창 있잖아요.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위에도 물층이 있고 밑에도 물층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이 밑에서도 물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의 창도 물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40주야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 보면 40일이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약 3월 27일이 됩니다. 계산하면 40일이니까 7월 17일에서 40일을 더하면 3월 27일이죠. 그리고 7장 24절에 물이 계속 차요. 그래서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그 다음에 150일간 물이 범람했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하면 약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 150일 계산하면 7월 17일이죠. 3, 4, 12. 그래서 그 40일 포함해서 3, 4, 12 하면 4개월이 지나죠. 그래서 4개월 7월 17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찼어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고 그 위에 물로 세상이 가득 찬 기간이 150일이 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면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150일 후에 3절에 보면 줄어들어서
5절에 보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열째 달고 그 달 초하루죠. 그러니까 10월 1일이겠죠.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40일이 지났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보내죠. 40일 이후에 보내니까 10월 1일에서 40일을 더하면 한 달하고 10일이죠. 그래서 11월 10일 7절에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8장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내죠. 그래서 8장 10절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내니까 11월 24일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날짜 계산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7일을 또 보내죠. 8월 8장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12절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7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24일에서 12월 1일이 돼요. 12월 1일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13절에 보면 601년 노아가 한 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601년 첫째 달 초하루 601세가 되는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물이 거쳐요. 8장 13절에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육지에 내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이 거친 걸 알고 뚜껑을 열고 14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게 둘째 달 21회 그러니까 601세가 되는 2월 27일입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홍수 기간이 얼마냐면 7장 11절에 시작돼서 600세 2월 17일 날 시작돼서 8장 14절에 601세가 되는 2월 27일이니까 1년 11일 총 12개월 11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는 것이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들어봤죠? 9장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장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1장에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짓고 사람을 지은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이지만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심판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아담 언약을 주시고 원시복음을 주시고 하와를 생명이라고 부르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이 세상이 스스로 이제 공멸할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은혜를 주셔서 바로 제2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심판 이후에 구원과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9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네. 강의하는 42페이지의 큰 3번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창조 때 구상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 이어 나가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해서 나오죠. 그리고 노아가 한 것은 예배죠. 예배. 제단을 쌓고 20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이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가 아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사역할 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벽한 복지입니다.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 행사들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바로 예배가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가서 전도합니까? 선교하죠?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주요 창조주의자 왕이신데 그 땅 백성이 당연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땅의 백성들이 예배받기에 마땅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셋 그리고 에노스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드렸죠. 우리가 그 방주에 드릴 때 암수 한 쌍씩이었는데 우리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나왔죠. 7씩. 왜 암수 7씩? 7배나 많은가? 7배. 부정한 것은 2씩이니까 7배는 아니지만 다른 건 다 2씩인데 정결한 것은 왜 7쌍을 넣냐면 첫 번째는 홍수 이후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이 더 많아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겠죠. 1년 10일 방주에 있다가 내리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두어서 나머지 2쌍들은 번성하지만 나머지는 우리의 먹을 것들로 삼고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거 발견하고 참 하나님이 디테일하다, 참 섬세하시다 이거 보고 참 되게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바 같이 디테일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새로 세신다고 뭐 고생한 건 아닌데 하여튼 새로 세셨어요. 매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죠. 저희 집에 아들 셋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정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일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죠. 먹임. 굶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굶기가. 살 빼려고 굶긴 하지만 하여튼 살 빼려고 굶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굶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에게도 암수 7쌍씩 정결한 짐승을 주어서 제물로 또 우리의 먹을 것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복을 주시죠.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듯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결국 기독교는 복음이고 복의 종교고 그 복이 음, 현상적인 것만 머물면 문제지만 현상적인 것도 당연히 복이에요. 현상적이고 포괄한 우리의 전 삶이 다 주신 게 복이에요. 버릴 게 없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조 세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짐승들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가운데 이 피조물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3절에 먹을 것을 주죠. 산동물과 그러나 4절에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6절에 살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살인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기서부터 국가와 법의 제도의 기원을 삼아요.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서로 죽고 포악하여 공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서의 국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정치학에서 보면 국가의 기원을 못 찾아요. 국가가 언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가 합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오늘부터 국가를 세우자. 그랬을 것 같은데 실상 국가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증명한 학자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국가라는 이 통치체계 서로 죽고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6절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것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우리가 8장 21절 지나갔는데 8장 21절에 보면 다시는 사람을 땅을 저주하지 않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렸을 때 악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더 이상 노아의 홍수 심판같이 전면적인 전지구적인 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최후 심판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어렵게는 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므로 노아의 언약의 핵심은 보존 언약입니다. 그 보존이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죠. 지금 밤이 지나면 내일 낮이 오겠죠. 그리고 지금 언제 참 여름이 더웠는데 또 시원해지고 또 추워지면 너무 춥다. 언제 봄이 오자면 봄이 옵니다. 이 사계절이 완벽하게 순환이 되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질서 가운데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해 주죠. 그래서 갈로이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으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요. 앞에서 6장 18절에 처음 언약이란 말이 시작되고 노아의 언약은 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 보실까요?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 그래서 언약은 특별히 노아 언약은 노아와 그 후손과 자연 만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 언약이라기보다는 보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효력이 노아와 그 후손과 어떻습니까? 만물까지. 여기서 후손은 셈과 함께 야벳인데 뭡니까? 이 세상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담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후손이기도 하지만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한 명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인 것이고 새 인류죠. 그러므로 노아 언약은 이 온 지구적으로 맺은 언약이죠. 다른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후의 언약은 신자들에게만 맺은 언약인데 노아 언약만 신자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피조물까지 포함돼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너희와 또 언약을 세우니 언약을 또 얘기하시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홍수 심판처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 언약의 내용이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심판이 불로, 최후 심판이 불로 묘사되는 건 이 물이 아니라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이 12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언약의 대상이 나왔고 언약의 증거는 13절에 무지개죠. 무지개. 그래서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입니다. 사인. 노아 언약의 사인은 무지개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은 이때 처음 무지개가 생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자연환경이 물이 쏟아지고 대기층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프리즘이 빛 광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원래 무지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13절에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14절에 무지개가 구름에 나타나면 그 뒤에 후손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비만 오면 다시 또 40일 동안 비 계속 와서 멸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비만 오면. 암 환자가 매년 정기검사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위암 환자가 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만 오면 두려웠겠죠. 이 사람들은. 또 심판이 아닐까. 그러므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비가 올 때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무지개는 아시다시피 이게 활 모양이잖아요. 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활이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양궁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죽음의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죽지 않는 것처럼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거다 이런 언약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이 활이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쏘게 돼 있는데 이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언제 경우냐면 활을 벽에 걸어 놓을 때죠. 딱 걸어 놓을 때 뭡니까? 더 이상 활을 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고 활이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이 노아 언약의 사인으로 삼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 깜짝 놀랐다가도 안심하고 안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하나님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건 되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깜빡해서 심판하려다가 맞다. 심판 안 하기로 했지. 무지개 보면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기억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범죄에도 가인의 범죄에도 노아 시대의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대적이 있고 처처의 전쟁이 있고 엄청난 천재지변과 역병과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고
여전히 곳곳에서 구원받는 신자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음,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날 이 노아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이제 120년, 노아에게는 120년의 유예 기한을 주셨다면 지금은 주님 곧 오실 것 같죠? 주님 참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한 분들은 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43페이지죠. 하나님의 홍수 심판 경고가 은혜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사람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제 다 쓸어버리고 리뉴얼하고 딱 8명만 나왔으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한 직후 9장 18절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죠. 참 이게 지독해요, 정말. 이 죄의 그 힘이 지독합니다, 지독합니다.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께 야벳 있죠.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9장 18절에 설명해 줍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약속대로 아담과 다시 노아에게 줬던 약속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노아는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에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경이 참 이런 표현을 가릴 만한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어서 자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죠? 이것이 이 방탕함, 방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건 22절이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이게 어떠한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확한 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아가 책망하고 징계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떠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올레리 꼴레리 이렇게 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심각한 범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반대로 뭡니까? 셈과 하벳은 성경이 참 의도적이죠. 옷을 가져다가 주민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고 안 본 채로 이렇게 덮죠. 그리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앞에 함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은 밑에 각주가 있죠. 바로 둘째 아들인 함을 얘기하죠. 함에게 너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고 노아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리고 홧김에 자식들 저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이 중요한 언약 자손 노아가 언약의 조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함의 태도에서 그 불신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불신이 이런 그 심판을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함과 그 후손이 이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앞으로 함과 그 자손이 이런 범죄로 타락할 것들을 예언한 거죠. 예언. 그러니까 저주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중심 부모 그 노아의 하체를 보고도 그들 밖에 알리는 그 안에 감춰진 이 심각한 죄성이 가인처럼 대를 거듭할수록 더 극도로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멕처럼 또 가나안도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민족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날로 정의하면 이
불신 세상을 얘기하겠죠. 반대로 셈은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언약 백성의 후손이 되죠. 그리고 27절에 야벳은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여서 동일한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함께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종이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심판이라는 엄중한 땅의 모든 생명이 멸하는 심판 이후에도 다시 범죄하여 타락을 합니다. 그 죄의 깊이를 보여주죠. 그리고 다시 죄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10장과 더 이어서 11장까지 갑니다. 10장은 족보장이죠. 성경 볼 때 이 족보가 나올 때 뭐 역대상 이런 데 보면 쉽지 않죠. 근데 이 족보를 보면서 은혜 받으면 이제 성경 묵상의 달인이 된 겁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족보를 볼 때 은혜 받는 중요한 그 힌트는 늘 반복되죠. 족보는 계속 살았고 죽었고 하는데 특이한 표현이 나올 때 또 반복되니까 분량이 비슷한데 한 사람에게 분량이 좀 더 늘어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때 이 족보를 통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도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께 야벳의 족보죠. 먼저는 이 10절에 나오는 이 세 아들의 족보의 모든 민족들 쭉 헤아리면 70명이 나와요. 70 족속이 나옵니다. 70 족속.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70 족속. 저도 한번 헤아려 봤는데 70은 성경에 나오는 충만한 수입니다. 70, 성경에는 3, 7, 10, 12 이런 숫자가 중요하죠. 4 이게 중요한데 그 중에 7, 10 두 개를 곱하면 70이죠. 이게 완전수, 충만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했는데 그게 얼마나냐면 이 세 명의 아들로 70족속, 온 인류의 70족속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족보는 2절에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고 짧게 나오죠. 5절까지 짧게 나오고 그다음에 6절부터 길게 나오죠. 20절까지 길게 나오고 그다음에 21절부터 그다음에 31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32절에 마무리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것은 5절에 이 표현이에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백성들이 나뉘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뭐가 생각납니까? 언어가 나뉘고 종족이 나뉘었다. 네. 예,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뭐였습니까? 11장에 먼저 가면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한 건 하나님의 저주였는데 심판이었는데 그게 먼저 10장에 우선적으로 나오죠. 또 어디 나오냐면 쭉 따라가면 20절 20절에도 함의 족보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언어와 족속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죠. 또 25절입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므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됩니다. 여기에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아들을 벨렉을 낳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래서 벨렉이란 이름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각주에 있죠. 성경에 보면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세상이 나뉘었어요. 세상이 나뉜 사건은 뭡니까? 예,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그래서 이 에벨이 벨렉을 낳을 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또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 결국 예, 이 에벨 셈의 족보에서는 에벨의 아들을 낳을 때 나눠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함은 어떻습니까? 함은 쭉 보면 8절이 특이하죠. 8절. 후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뭡니까? 바벨과 바벨탑의 바벨이 여기에 나오죠. 니무롯이 사냥꾼이니까 선녀와 사냥꾼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용사예요. 용사. 세상의 첫 용사죠. 그 당시에 세상의 패권은 뭐로 하겠습니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시대에 가장 힘센 자가 그 부족을 차지하겠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첫 용사니까 세상의 첫 번째 왕과 같은 통치자, 황제와 같은 통치자, 어떠한 제국을 이루고 애굽에 말하면 파라오 같이 큰 제국을 이룬 첫 번째 중국 천하를 처음 통일한 진시황과 같은 첫 번째 광개토 대왕과 같은 제국을 이뤘던 왕이죠. 그렇게 니무롯이 그 당시에 한 문명의 제국을 이룬 황제이자 왕과 같은 통치자로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가진 힘을로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죠.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세계 7대 불가사리인 피라미드를 짓듯이 그 왕들은 다 자기의 구조물을 짓거든요. 그 시대 구조물을 지음으로 통치 기반을 만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거기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고대 왕들이 했던 겁니다. 뭐 오늘날은 나라들이 그런 걸 하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다 과시하는 랜드마크. 그래서 미국이 확 번성할 때 했던 중요한 작업이 자유의 여신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미국의 패권 힘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과시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니무롯이 하나님 같이 자기의 신의 아들이다. 아니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가장 핵심이 바로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가 아주 지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대홍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죠. 그들이 계속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바벨에서 사람의 나라를 세우죠. 그것이 바로 11장 잘한 1절부터 9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온 땅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때가 벨렉이 태어나기 전이고 니무롯이 있었던 그 직전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 시날 땅 바벨이죠. 여기에 시날이 나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어요. 동방으로 옮겼다가 이런 표현들이 눈에 가죠. 에덴의 동쪽으로 왔는데 점점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처소로부터 떠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짓는 건 뭡니까?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에덴 동산의 축소파인 그 지성소 안으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금초대가 꼭 나무 형상의 생명나무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동쪽 문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절정이 바벨탑이죠. 그들이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지금 뭡니까?
이 건축 기술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돌과 진흙으로 지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발전해서 벽돌을 구워요.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더 높게 지을 수 있겠죠. 돌을 울퉁불퉁한 돌이 아니라. 그리고 진흙처럼 점성이 약한 게 아니라 역청. 오늘날은 타르입니다. 타르. 여러분이 아스팔트 까는데 보면 시커먼 끈적끈적한 게 마르기 전에 여러분 밟으면 발바닥 다 찍히죠. 그게 타르.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이 중동의 타르죠. 타르. 이 석유의 찌꺼기와 같은 타르인데 그게 역청. 그걸로 짓는 거예요. 해서 짓는 이유는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님의 혜택. 그러니까 성읍과 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롯데타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 같은 거다. 고대 성을 보면 네모난 성이 있으면 성 양 모퉁이에 탑을 짓죠. 그래서 망을 보고 고탑이에요. 고탑. 그러니까 바벨탑은 뭔가 하나의 탑을 짓는 게 아니라 한 제국을 짓는, 자기의 성을 짓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자기 나라, 그리고 그 구획 안에 큰 성, 장안성, 한양도성, 동래성, 그 성 안에 성주가 있고 니무롯이 그 성 안에 왕이죠. 왕.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하늘까지 닿도록 그 탑을, 성을 짓는 겁니다. 아주 견고한 요새를 짓고 빗장을 지르고 아무도 감히 덤빌 수 없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급자족하며 하나님 아닌 스스로의 안정과 보호와 스스로의 소망과 내일을 안보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지면에 이름을 내고 흩어진 말이죠. 평생에 한번 장안선에 가보는 게 꿈 아닙니까? 평생에 한번 고대 또 조선시대 때도 서울 한번 못 가보고 한양 한번 못 가보잖아요. 한양 가는 것 자체가 출세하는 건데 그 대단한 이름,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이름. 오늘날로 말하면 빗장 도시인 강남 상구입니다. 강남 상구. 강남 상구가 이렇게 어느 사회학자가 빗장 도시라는 말을 썼는데 빗장으로 아주 견고한 성체를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땅값을 높이는 거죠. 집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집을 못 사도록 자기만 집 사서 자기들의 성체에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자기들끼리의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자가 조사하니까 강남 상구에서 결혼하는 커플을 조사했는데 강남 상구에 사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커플이 7, 80%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도시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 났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태어납니다. 그 안에서 교육이나 부나 수많은 것이 대물림되도록 빗장 도시를 만들고 있죠. 성체를 높여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정과 미래를 보장하는 시도들을 계속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바벨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아담적 죄의 핵심이죠. 죄의 핵심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내려오세요. 안 보여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되게 인간적인 표현이죠. 뭐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유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알아듣지 못하여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바벨이라요. 거기서 언어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9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지면에 흩으셨어요. 중고등부 제가 가르칠 때 이거 설교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이놈들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할 수 있었는데 진짜. 영어 공부에 제2 외국어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이게 저주죠, 저주. 오늘날은 언어가 하나라도 마음이 다 사분오열돼서 대화가 안 돼.
자기가 자기 중심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은 통하는데 같은 한국말 쓰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다 자기만의 바벨탑, 자기만의 성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저주일 뿐만 아니라 이 저주 안에 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걸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바벨탑을 다 세우게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2의 노아 홍수 심판이 필요할 만큼 또 공멸할 것. 다 자기만 자기 도시를 쓰면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 많은 사람이 지옥이 불못에 가고 막 뜨겁고 막 타 죽고 다음날 또 태어나고 타 죽고 또 태어나고 이렇게 불구덩이로 생각하는데 세상 불구덩이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흑암이고요. 흑암. 깜깜한데 저 흑암에 내치는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그럼 깜깜한데 또 불이에요. 불이 있는데 깜깜한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 세상은 깜깜하고 불같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지옥인데요. 결국 지옥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 이 노아 언약을 다 취소하고 욕심껏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국가라는 통제와 막지 않. 지금은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여러 장치로 막고 있잖아요. 그렇게 않고 다 풀어주면 거기가 지옥이죠.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만 생각하죠. 다 자기를 위해만 존재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그 안에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아무도 서로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단 1도 서로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기만을 위해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어떡합니까? 죄의 확산을 늦추시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면 공모해가지고 더 나쁜 짓 하잖아요. 저희 집도 아들 셋이 조용하면 좀 이따 뭐 사건이 터지거든요. 이게 서로 꿍꿍이 자기들끼리 막 해서 뭐 하면 점점 악이 더 커지잖아요. 그걸 중간에 브레이크를 끄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안 하면 너무 급속도로 퍼지니까 기간을 두고 거리두기해서 그 확산을 늦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 다 바리케이드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악이 악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그 죄가 급속도로 퍼져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로 관영하여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인 것이죠.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흩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급속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흩으셨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이 확산되어 이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전체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까지 갔죠. 다시 홍수 심판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지경까지 와서 하나님은 다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고 10절에 오늘 마지막인데요. 다시 셈의 족보를 얘기해요. 셈의 족보는 어디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죠. 앞에 10장 21절에 셈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11장 10절에 다시 셈의 족보를 또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낳고 쭉 있죠. 16절에 에벨도 있고 17절에 벨렉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설명이 없죠. 그리고 마지막 26절 셈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끝납니까? 예, 아브라함으로 끝나죠.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쭉 가서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로 주목합니다. 또 모를까봐
7절에 데라의 족보를 다시 언급하죠. 데라는 누굽니까?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바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란까지 가는, 이건 다음 주에 볼 텐데요. 그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창세기 6장처럼 세상이 공멸할 만한 전 집단적인 하나님의 반역인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는 노아 때처럼 홍수로 심판하는 전 지구적인, 전 인류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는 것. 그것은 이 전체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죄가 얼마나 깊습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에 나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먹고 그렇게 죄를 짓잖아요. 죄의 깊이가 그렇게 커.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시작한 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한 노인, 75세의 이 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갑니다. 그것은 뭐 지금도 유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다수가 아니라 소수. 다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성을 짓고 규모와 크기와 수와 그 힘으로 뭔가 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의 역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소수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순종하에 이룬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아브라함 우리가 언약 이제 볼 텐데요. 너무 가슴 뜨는 일입니다. 저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부름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고 엄청 많은 약속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게 약속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셈의 족보에서, 데라의 족보에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한 영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과 적용 우리 마무리하면요. 바로 이 모든 죄, 1번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오만, 휴브리스, 하나님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죄의 핵심이죠.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도 기억해야겠죠.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는 것. 그래서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우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어요. 회개하라는 건 무겁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건 사죄 은총의 준사의 말가 있어요. 사죄 은총이 약속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매일 회개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제가 회개는 즐겁다 노래도 지었는데 회개가 너무 기쁜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럼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의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와요. 이번에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노아 때 홍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을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심판에 버타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하늘이 터지고 땅이 솟구쳐서 물이 솟아나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처음처럼 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힘없는 아기 예수로 말구의 눈은 아주 나약하고
그렇게 미력한 존재로 오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그 앞에서 아무도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다 엎드려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럴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120년 노아의 때와 같이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때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고 때를 어떤지 모르지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또 이 심판의 때가 더 이상 오지 전까지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갈로스 한 번에 있는 것처럼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마지막 큰 3번에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풍성한 은혜로 즉각적으로 구원하시는 참 은혜죠.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그러므로 넘어질 때 갈로 이번처럼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싸우고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소망하는 한 노인을 그 불임의 한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충분합니다. 자기 충분해요. 너무 충분하죠. 저도 그렇고 너무 충분. 정말 우리가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안 나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나왔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할 텐데 우리는 참 충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충분. 하나님 하셨다 할 만한 일들이죠. 우리의 노력과 가진 자원과 경험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우둔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을 거예요. 전하면 믿습니다. 내 말의 논리와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연약한 오늘날 참 연약해져가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구원의 방주 안에서 이 영광 중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중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